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 위기 보고서, 그 중에서도 바울의 결혼 전략을 통해 고린도전서 7장을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교회를 흔들었던 주요 요인은 영적 종말론이라는 독특한 신학적 위기였습니다. 헬라 이원론의 영향으로 신령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현세를 초월하여 결혼과 같은 육체적인 관계를 세상에 속한 것으로 보고 제거되어야 한다고 믿었죠. 이는 금욕주의적 압박으로 이어져 결혼 관계 내에서도 성관계를 금하거나 결혼 자체를 죄악시하는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결혼을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로 간주하며 독신을 강요하는 문화가 생겨났고, 금욕을 실천하는 이들이 스스로를 더 신령한 자로 여기며 공동체 내의 분열을 조장하는 영적 엘리트주의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에게 여러 질문들이 던져졌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라는 바울의 말을 인용하며, 기혼자들에게는 영적 성장을 위해 부부 관계를 중단해야 하는지, 약혼자들에게는 거룩함을 위해 결혼을 포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부들에게는 재혼이 영적으로 열등한 선택인지 물었습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신학에 기반한 강력한 주장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질문과 상황에 대한 바울의 해법은 단 하나의 원칙으로 요약됩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처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단순히 현상 유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이 현재의 사회적, 개인적 상황을 거룩하게 만들기에 신앙을 이유로 외부 상황을 억지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선언이죠. 이 원칙이 바울의 모든 구체적인 조언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됩니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바울은 먼저 결혼한 자들을 향한 권면을 전합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영적 성숙을 위해 부부 관계를 금하고 이혼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첫째, 분방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성관계는 결혼의 의무이며 상호동의 하의 기도 목적으로만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둘째, 갈라서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이혼은 주의 명령에 반하는 것이며, 만일 갈라섰다면 그대로 지내거나 화합해야 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전략적 권면은 부부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 유혹을 피하는 길이며, 이혼 금지는 주님으로부터 온 직접적인 명령임을 분명히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믿음이 다른 부부를 위한 지침을 줍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거룩함을 위해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오해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는 부도덕한 자와 사귀지 말라는 바울의 이전 가르침을 잘못 해석한 결과였습니다. 바울은 원칙적으로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면 먼저 떠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 신학적 근거는 신자로 인해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까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그들이 구원의 영향력 아래 놓인다는 의미입니다. 단, 만일 믿지 않는 자가 떠나려 한다면 갈리게 하라고 예외를 둡니다. 이는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는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미혼자와 과부들을 향한 조언도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영적으로 우월해지기 위해 독신을 절대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죠. 바울의 권면은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합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고 말하며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바울이 독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명령이 아닌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사로 규정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독신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바울은 부르심의 원칙이 결혼뿐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할례와 무할례에 대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고 말합니다. 종교적 신분인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는 부르심 앞에서 무력화되며, 중요한 것은 순종임을 강조합니다. 또 다른 예로 종과 자유인에 대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자유인은 그리스도의 종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사회적 신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역설적으로 변혁되며 본질적인 소속이 바뀐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왜 독신이 더 나은 선택으로 보일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신학적 근거는 임박한 종말론적 긴박감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리고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라고 말하며 시대의 임박한 종말을 강조합니다. 이는 독신이 도덕적으로 우월해서가 아니라 다가올 임박한 환난 속에서 결혼이 가져올 육신의 고난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려는 목회적 배려에서 비롯된 전략적인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신학적 근거는 흐트러짐 없는 헌신을 위하여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 염려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주의 일과 세상 일, 그리고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일 사이에서 마음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독신은 온전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의 일에 집중할 수 있죠. 바울은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며 독신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에 더 유리함을 설명합니다. 이제 약혼한 자들을 위한 최종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는 결혼이 영적으로 열등함으로 죄가 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주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 결혼을 선택할 경우입니다. 약혼녀의 혼기가 지나고 정욕을 제어하기 어려울 때 결혼하는 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잘하는 것입니다. 둘째, 독신을 선택할 경우입니다. 마음에 정하고 외부 압력 없이 스스로 결정할 때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해도 더 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잘하는 것과 더 잘하는 것은 도덕적인 우열이 아닌 시대적 전략의 차이입니다. 결혼은 죄가 아니며 온전히 합당한 선택이지만 독신은 특수한 시대 상황 속에서 전략적인 우위를 가집니다. 바울의 선언은 독신의 본질적인 거룩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판단 기준은 오직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임박한 환난 속에서 성도들이 고난을 피하도록 돕는 목회적 배려. 둘째, 흐트러짐 없는 헌신으로 주를 온전히 섬기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략을 요약하자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종말론과 금욕주의 압박이라는 문제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북극성 같은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기혼, 미혼, 약혼자 등 각 상황에 맞는 맞춤형 권면을 제공했죠. 이 모든 것의 핵심적인 근거는 종말론적 긴박감과 흐트러짐 없는 헌신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규칙의 목록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 속에서 자유롭고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강력한 신학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40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견과 주의 명령을 일관되게 구분하지만 마지막에는 자신의 판단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그의 조언이 단순한 사견을 넘어선 영감 있는 목회적 지혜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규칙에 얽매이는 신앙이 아닌 성령 안에서 상황을 분별하는 성숙한 신앙으로의 초대가 바로 바울의 최종 메시지인 것입니다.